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차 있는 예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만족함을 받고 하나님 만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소리 내어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쏟아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쏟아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은총이 쏟아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만을 노래하고 마음껏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높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거룩한 은총의 말씀들이 아버지 펼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비법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만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두루마리를 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구름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호의가 쏟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런 세대가 펼쳐지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 이름만이 한없이 높여지는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183장입니다. 새 생명 주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의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의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 453장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이 서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94장입니다. 494장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갖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쓰고 난 다음에 주보를 우리 앞에 보면 헌금을 놓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거 어차피 이렇게 버리시려고 하면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여기에 주부를 놔놨는데 진한 주부가 막 올려져 있어서 막 섞여서 이렇게 주부라고 줬는데 한참 진한 걸 주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아들으셨지요? 예. 자,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재미가 납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오신 분들은 유인물이 뒤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들어야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유인물이 없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여러분 유인물을 꼭 챙겨서 말씀을 듣는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지는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대신하여 서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복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높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시작.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세대. 이 호의가 뭐죠? 좋게 봐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에게 대하여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의를 오늘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로 바꾸면 은총입니다. 은총. 그래서 이 은총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무조건적인 혜택과 특별한 사랑을 은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무조건적인 혜택, 무슨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혜택과 특별한 사랑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이걸 바로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 이전에 앞선 시대와 다른 특별한 시대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모세의 시대, 사무엘의 시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총의 세대가 오늘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날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 세대인지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자, 10절을 보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아직까지 유인물을 보지 마시고, 아직까지 그거는 설교를 반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보지 마시고 이걸 잘 보십시오. 자,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리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오늘 누가 들어왔냐?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왕으로 해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나서,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단을 통하여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 오늘 잘 보시면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사사 시대와는 다른 때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다뤘던,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시대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전혀 다른 시대를 오늘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보니까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10절 끝에 보니까 악한 종류로 그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시며, 악한 종류를 해치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이 이방인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악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징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때와 전혀 다른 시대가 오늘 다윗을 통하여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시대냐? 잘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것이 뭐죠? 다윗,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은총을 안 빼앗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은총을 안 빼앗느냐?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사사 시대와 다른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고, 오늘 사울이 살았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가 오늘 다윗을 통하여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은총, 내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주고 호의로 그에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뭐하지 못했죠? 유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 하나님이 주신 호의,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좋은 것, 이것을 뭐하지 못했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켜나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전히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그의 왕위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호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앞에 보면 보세요.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오늘 다윗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호의, 은총은 다윗에게만 끝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을 뭐로 세웠지요? 주권자로 세웠다. 여러분 주권자로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 주권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호의가 다윗의 가문 한 개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다윗이 받았던 이 호의, 이 은총, 이것이 주권자로 세웠기 때문에 나라 전역에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이 은총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도 영원히 보존되는 새로운 세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름 붙이기를 은총의 세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께서 지키는 그런 세대, 그런 세대가 바로 다윗의 세대입니다. 사울의 시대와 다른, 그리고 400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사사시대와 다른, 그 역대 그 어떤 시대에도 이런 시대가 없는 독특한 시대, 그리고 다윗 이후에도 이런 솔로몬 때도 누리지 못한 아주 독특한, 성경 전체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독특한 은총이 풀어지는 아주 귀한 세대가 오늘 바로 다윗의 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의 세대가 은총의 세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막 풀어지게 되어졌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은총이 풀어지면 8절을 보세요. 자, 8절의 중반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것이 뭐죠? 여러분, 그냥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되어지죠?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의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목동과 같이 별 쓸모없고 별로 보잘것없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역으로 들어서는 세대가 바로 그 은총의 시대의 특징이란 것이죠.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동남아나 여러 나라에 보면 미국 국적을 가지는 그것 때문에 뭘 하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개인실에 이렇게 잘난 척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업이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그들의 신분이 아주 똑똑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되어지는 시대가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은총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향력 있는 교회, 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한국 전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제 제자 훈련원이라고 해서 전 세계 10여 국과 이렇게 네트워킹이 되어져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평신도들이 가서 이런 수많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워크숍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실습을 보여주고 그 평신도 밑에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실제적인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반적인 평신도지만 이런 많은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열악한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 뭐죠?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은총의 세대, 은총의 세대의 영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 풀어지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빽이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까 뭐가 되어지죠? 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생의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빽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총만 입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은총이 임하면 9절에 보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여러분 특별히 은총의 시대가 진행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합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가는 이런 복을 이 은총의 시대에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9절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누가 멸해진다고요? 이 다윗의 모든 원수가 이렇게 다윗 앞에서 멸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원수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앞에서 멸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냥 이렇게 옆에 가만히 붙어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 1절에 잘 보세요.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여러분 원수를 무찌른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 무찔렀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윗이 무찔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뭐 했죠?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그냥 같이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같이 가면서, 그래서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모든 군대의 대장이란 것이에요. 만군의 모든 천만 만의 군대의 수장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여호와, 능하신 여호와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같이 동행함으로 어떤 일을 해주냐? 원수를 무찌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에게 감정적인 이런 원수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악한 사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사단의 결박으로 묶여져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영들을 풀어버리고 무찌르는 이런 역사.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악한 사단의 경관친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잡고 있는 악한 사단들의 모든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은총이 임한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결국은 뭐가 뛰어나게 되냐? 여러분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죠. 뭘 받으면? 은총의 세대가 여러분에 오면, 은총을 받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때야 뭐가 온다고요? 이건 전쟁의 승리 뒤에 오는 진정한 평안이 그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 속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쉼이, 하나님의 안식이 그 은총의 세대 가운데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폭포가 내리는 것처럼 그 세대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뒤에 11절 끝에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다윗의 집을 누가 지어준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집을 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이며 헛사로. 여러분, 이 세상에 집은 누가 지어주냐? 하나님이 지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사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짓는다고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총의 세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온소 교회라는, 이렇게 서울의 인천 그쪽에 가면 시온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참 어릴 때부터 참 부유하게 컸는데 하나님만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김모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 자기는 이렇게 주일날 많이 걸었대요. 이렇게 자비를, 헌금을 다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많이 굶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과 사랑을 쏟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떤 건축하시는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자기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저 담임 목사님이 집을 지어줘야 내가 복을 받겠다. 건축회사 사장님이. 그래서 이렇게 대뜸 찾아오더만 자기 이렇게 터싸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2층 집을 지어주더래. 여러분, 집을 누가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간증이죠. 하나님이 지어줍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여러분의 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집만 지어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6절에 또 보세요.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존을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방부제를 뿌리는 것처럼 영적인 방부제를 뿌려서 영원히 보존해 줍니다.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은총의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지면 이런 일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들의 시대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은총의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가 부러지는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꽤 좀 매력이 있어 보이죠? 야, 그러면 나의 삶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이런 은총의 시대가 부러지게 되어지면 뭔가 이 땅을 이렇게 한번 흥미진진하게 신명나게 주님을 위해 한번 살다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대에 한번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이 은총의 시대가 어떻게 이 은총이 펼쳐지는지, 은총의 세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호의가 부러지는 세대가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오늘 나누어진 유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총이 부러지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역대상 17장과 시편 25편, 29편, 33편, 36편, 39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는 18장부터 나오는 18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기도로는 이렇게 정확한 답을, 왜 이렇게 은총의 세대가 펼쳐졌는지 다 해답을 찾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사무엘하 7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 다윗의 모든 시편을 이렇게 다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묘하게 오늘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는 다윗의 속마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드리고 반응을 보였는지 정확한 이유들이 상세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자기가 어떤 자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이렇게 보고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니까 그가
18절부터 기도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자기가 바라볼 때 자기는 그냥 목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총을 그에게 쏟아놓고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너무나 마음이 송구했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여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군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요? 나는 쓸모없는 자인데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큰 복으로 나를 이렇게 호의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하고 있죠? 그 이유를 물으면서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감격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더란 것이.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큼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을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의 호의가 그의 세대에 계속적으로 지속이 못되고 끊어진 줄 아십니까?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호의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조그마한 일들 가운데 그가 뭘 했냐? 불의를 드러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호의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호의에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뭘 드렸냐?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무엘이 늦고 왔습니다.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제사는 누가 지낸 것이죠? 제사장이 지내는 것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기지 말고.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하나님도 아니래, 사무엘의 하나님, 사무엘을 바라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좋은 것을 남겨뒀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를 그렇게 미말 가운데 있을 때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호의에 대하여 그는 뭘 드러냈죠? 불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평생 동안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물론 몇 번 범죄하는 그 사건 외에, 그리고 재빨리 또 돌아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늘 인식합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와 동일하게 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39편입니다. 보세요. 요 사무엘하 7장이 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겁니다. 이건 유인물을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빨리 갑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세요. 다윗이 자기의 삶을 뭐처럼 표현했죠? 한 뼘이래, 한 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바라보니까 다윗은 그냥 한 뼘이래, 한 뼘. 나의 인생은 한 뼘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자기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그냥 없는 것이래. 자기의 존재를 부각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승승장구한 전쟁의 영웅이라고, 자기를 탁월하게 드러내는 그런 것이 하나도 그의 시편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다른 부분에 그의 마음이 무엇을 드러낸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데도 자기의 삶을 바라보니까 나는 허사입니다. 나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삶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빠진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그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인식. 그리고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 여러분, 그림자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이 땅 가운데 소란하게 막 하는 수많은 일들이 그냥 헛된 일로, 일이 헛되대. 그런데 소란스럽다. 헛된 일로 소란스럽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다윗의 모든 선한 행위,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모든 것들도 뭐와 같다고요? 헛된 일로 소란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란 것이. 왜 주님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그의 삶, 주를 위하여 피 흘리는 그의 삶조차도
그냥 헛된 일로 소란스럽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재물을 사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네. 무엇을 바랄 만한 것이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가 받고 나서 그의 마음으로 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리고 시편 33편 13절부터 20절을 보니까 보세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십니다. 이런 자기만 하나님이 본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확한 인식, 하나님의 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죠. 그리고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것. 자기만 뚫어지게 하나님이 본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거민을 공평한 눈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 없이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게 기회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다 주고 있더란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 하나님이 마음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굽어 살핀다. 자세하게 찾아본다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더란 것이죠. 그리고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듯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모든 원수가 그의 앞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탁월한 왕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했죠?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대. 결국은 자기가 모든 군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리고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기가 힘이 세어서 이렇게 구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보세요. 시편 132편 1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오늘 132편은 131편과 133편은 다윗의 편이고 그리고 132편은 저자가 미상입니다. 아마 다윗과 같이 있는 참모 중에 하나가 했든지 안 그러면 다윗 스스로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미로 짐작하기에는 다윗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기록했던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하, 그들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뭐죠? 그의 모든 겸손을 모아소서 기억하소서. 다윗에 대한 그들의 백성들이 보는 이런 평가는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의 세대를 정복시키는 첫 번째 비법이 뭐냐면 자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이고 이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겸손이 나옵니다. 겸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정확하게 비춰야 그때 진짜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해서 겸손한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겸손은 다른 사람이 겸손하다 해야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만 몇몇의 사람만 겸손하다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고 이 겸손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겸손하다고 인정해야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백성들의 뭐처럼 보였다고요? 겸손한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기를 정확하게 바라보니까 자기 일생은 그냥 한 뼘에 있는 그냥 손바닥 한 뼘이래. 안개와 그림자처럼. 여러분 그림자를 누가 자랑합니까? 여러분 안개를 누가 자랑합니까? 그냥 없는데 자랑할 것이. 그냥 자기 인생이 없는데 헛건데 그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했던 것도 그냥 헛사로운 소란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뭐해가 되어야 되냐? 진정한 겸손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세대 가운데 풀어지는 여러분 하늘의 것이 가장 많이 풀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하늘의 것이 가장 이 땅 가운데 많이 풀어진 세대를 만들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 주님이 하늘의 것을 가장 많이 쏟아내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항상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여줬던 야곱의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사닥다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천사들이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그것이 왜 가능했느냐? 하나님 앞에 온유와 철저한 겸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의 세대를 이 땅 가운데 푸는 열쇠입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다라는 의식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겸손해요. 이 겸손이 없으면 여러분 은총의 세대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대가 다윗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이렇게 다윗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오늘 여기가 다윗의 언약의 부분입니다. 이런 언약의 부분이 풀어지는 이런 세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가능했느냐? 다윗의 행동 가운데,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철저한 겸손이었어요. 이것이 은총의 세대를 풀어내는 공식입니다.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뭐 해야 되냐?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을 갈망해야, 그리고 은총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위협과 상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책임하고, 그리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신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심에 자기가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해줘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를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보여주셔야만이 자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극한 지고지순한 그 겸손 위에 진정한 갈망의 영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요때 갈망의 영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은 갈망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갈망하지 않는 영혼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강도와 도적이 아니거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도적은 뭐하죠? 문으로 오지 않습니다. 담을 띵고 불법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목자는 양의 문으로 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한 법칙으로만 온다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되냐?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인자에 초점을 맞춰서 갈망의 영의 심령 가운데 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고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여러분,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세대를 풀어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 하 7장 28절과 29절 보세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주 28장 28절과 2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속에 있던 그것이 뭐냐? 단순하게 하나님의 앞에 복을 받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진짜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가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 이것을 뭐 했다고요? 갈망했다는 것이. 이것을 그가 원했다는 것이.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그가 평생에 원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평생에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의 전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 누구의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눈에 잡히고 물질적인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이 다윗에게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을 보십시오. 2번에 2번입니다. 18절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란 것이. 인자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속 깊숙이 사랑을 느끼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피부에 닿도록 친절을 베푸는 것,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깊숙하게 있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것, 그것이 뭐라고? 그게 바로 인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경외가 뭐냐? 인자심을 바라는 것이 바로 경외란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자심, 하나님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끊임없이 바라더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19절 사망에 건지시며 그들이 죽일 때 그들을 살리는도다. 그리고 보십시오. 경외가 뭐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무찌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뭐가 되느냐? 도움과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을 딱 바라면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바라십시오.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딱 바라면 여러분, 그 즉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어져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이 경외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옵니다. 자, 21절에 우리 마음이 그를 절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그를 절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삼으면 그 즐거움은 이내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1등해서 즐거워해 보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1등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좀 있으면 없어집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재벌이 됐는데 그 돈을 지키려고 또 하나님께서 뭘 주죠? 근심도 같이 주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는 근심 없이 평안과 재물의 넉넉함을 주지만 세상의 것은 근심과 같이 재물을 줍니다. 그래서 재물이 늘어나는 만큼 뭐가 늘어나냐? 근심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력을 차지한다고 그가 영원히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쁨들은 변한다는 것이, 이런 좋은 남편 얻어서 기쁩니까? 이것도 변합니다. 남편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곤란하게 한데, 남편이 뭐 좀 잘못돼 보십시오. 그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니까. 아내, 좋은 아내 얻어서 좋습니까? 이런 그것도 변합니다. 아내가 어디 잘못돼 보십시오. 그럼 그것은 여러분이 침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런 기쁨과 아픔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좋습니까? 노가 되어 보십시오. 돌아가시지는 않고 비렵하게 똥칠만 하고 계속 병원비 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이 좋았는데 그 부모님이 뭐하게 되죠? 원수처럼 싫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쁨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만을 기뻐해라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만을 기뻐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라? 이것이 경외란 것이. 하나님만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뻐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경외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구원이죠. 구원. 그분의 이름 엘사다이, 그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유와 살롬 평강을 주신, 유와 일에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하며 그 성호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라는 대로 뭐가 베풀어진다고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망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은총의 세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총의 세대는 이 갈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얘기하면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시편 25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부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그게 긍휼과 인자하심. 이것은 영원부터 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속성에 우리가 맞추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그 속성은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총의 시대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6편 5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뭐가 하늘에 있다고요? 인자심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인자심, 사람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그의 호의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진실하심이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이 하늘에 사무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내려오기를 원하고 풀어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놓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공중에 있고 하늘에 사무쳐 있는데 이 사무쳐 있는 것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을 오고 오는 그 이전의 세대들이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그리고 7절, 이 인자와 진실하심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다윗이 경험했는데 이것이 보배롭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진실하심,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다윗은 왕이면서 아내 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권력 달라고 안 하고요. 이상해요. 이 사람이 좀 왕으로서 좀 뭔가 좀 야망도 없이 보이고 이상해요. 이상해. 세상에 뭔가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해요. 그런데 그가 끊임없이 뭘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것이 가장 보배롭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과 세상에 그딴 것을 비교해도 견줄 만한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때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여러분 정류소에 뭐 고기 파는 데 가서 여러분 그렇게 먹어봤자 이렇게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들어온 거 다 냉동 들어오지를 다 소에게 물 먹여가지고 좀 안 좋은 거 그렇게 막 만들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주의 집에 가장 살찐 것을 주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 무슨 강을 주신다고요? 복락의 강물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뭐하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갈망합니다. 주의 진실하심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뒤에 넘겨보십시오. 예. 자, 하나님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스트레이트로 쫙 가야 이게 맛이 있는데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요. 예. 요쯤 하겠습니다. 아쉽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에 요거 들고 오십시오. 예, 지금은 이렇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나갔습니다.
다다음 제가 설교할 때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도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미리 다루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 다루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은총의 시대가 풀어지는지 그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 가운데 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바로 그 분 앞에 그 호의를 베푸신 그분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 가장 최고의 준비는 은총의 시대를, 하나님의 호의의 시대를 내 평생의 삶들 가운데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그 뒤에 나오는 솔로몬의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범죄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그렇게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대에 하나님의 호의를 풀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풀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복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호의에 잠기고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총을 풀어내는 그런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들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거룩한 삶 그리고 경건한 삶 그리고 화평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눠주는 삶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나의 일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을 쫓아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대도 없었던 이삭의 시대도 없었던